다속 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속 강의 제35강 영원한 사상을 가지려면 강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영원한 사상을 가지려면 강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시간으로 성지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성지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은 성지음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정성이나 정의나 신념이나 진리나 우리 인간의 사상이라는 것은 종단에는 참 하나를 쫓는 것입니다. 성은 참입니다. 동양에서의 진리는 참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멘과 같습니다. 아멘은 우리말 그대로 아무렴 그렇지 암만입니다. 이것이 성입니다. 당일 과업 약하공 사람 노릇을 할 때 정신 차릴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의 과업 곧 오늘의 할 일은 오늘 해야 합니다. 옛날에 날마다 습자 50자씩을 일과로 정하고 아무리 바빠도 꼭 실행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하루라도 쉬면 그 과업은 망하게 됩니다. 과라는 것은 말씀의 열매 곧 말의 결과를 말합니다. 공과 금은 공으로 말해서 꼭 결과에 이르게 하는 금액입니다. 어쩔 수 없는 돈으로 내놓게 되어 있는 것이 공과 금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열매 맺게 하고 종단에는 이루게 하는 것이 지성의 길입니다. 우리가 사람 노릇을 하는데 그 과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하여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힘써야 합니다. 이 사람이 오늘까지 24,550일을 사는데 그동안 매일 사람 노릇을 잘했으면 성인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간 어렵고 힘들어서 일과를 하지 않은 날이 많아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성은 하늘의 참이라 하루라도 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같이 지성으로 쫓아야만 합니다. 절세 숙명 여사부 기왕이면 나와서 사는 것이니 제일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데 그러려면 이 일과를 다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나 장관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못해 자동차 운전기사면 운전기사로서 제일 가는 운전기사가 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같이 제일 간다는 뜻이 절세라는 말입니다. 요새 미인대가 있는데 여기서 뽑힌 미인은 절세 미인일 것입니다. 절세 미인의 절세를 풀어보면 세상과 인연을 끊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것 참 이상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뜻으로 쓰는 말이 하필 절세라니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하는 일이 하필이면 죄다 이 세상과 인연을 끊고 뚝 떨어져서 올라가는 일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1인자로서 잘못하면 세상에서 있어나만 하는 존재가 되어 목숨을 끊는다는 뜻으로도 쓰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형이상의 세상을 떠난 일도 생각하고 형이아의 집도 생각하는데 절세라는 숙명을 지닙니다. 이 숙명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모릅니다. 곤충에는 매미처럼 오랫동안 유충시대로만 살다가 성충이 된 지 얼마 안 되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어떤 뜻에서는 숙명이라는 게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나오기 전에 곤충의 유충시대와 같은 한없는 시대가 있었다면 그 유충이 성충이 되어 나가는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숙명으로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한량없는 태초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잠깐 있는 이 세상의 한때가 영원과 아주 무관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절세 숙명이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남에게 뒤떨어지지 말고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떨어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에서 뒤떨어지지 말고 버림을 받지 말자는 뜻입니다. 이 뜻을 알면 옆 사람이 모르는 것을 구하여야 할 임무가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본디 전도입니다. 즉 모르고 가는 사람이 확 눈이 밝아지고 살아나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전도가 신시대에 무당 노릇을 하고 있으니 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무당만큼 연봇돈을 걷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엔 너무도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이 일은 하느님께서 예언자 유해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하나님과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시대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꿈 해명만 하려고 합니다. 그날에는 모든 사람에게 이같이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라는 표현은 전쟁의 모습을 그대로 그린 듯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믿는다는 것을 이같이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삼각산 기도원에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얻고 오라고 커다랗게 페인트로 써서 붙여놓았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교 정신을 단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말끔히 권능을 얻으려고 합니다. 예래에 선무당 노릇을 하기에 바쁩니다. 우리가 젊을 때 무당을 싫어했듯 조금 있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당짓처럼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참으로 섭섭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종일 건건 속적약, 척은 근심할 척입니다. 사나흘 여호와 함께 서서 청년하고 하면 조심한다는 말이 됩니다. 주역이 권께 괴사에 종일 건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건은 하늘의 성질을 말합니다. 하늘을 따지면 건전하다는 건의 뜻입니다. 건전한 지성을 말합니다. 종일 지성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쉬는 법도 없고 조는 법도 없습니다. 하늘처럼 건전하게 하다가 저녁이 됩니다. 아주 조심조심 저녁 때까지 건전하게 간다는 뜻입니다. 약은 태연자에게 약입니다. 자연이 있는 그대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 괴사를 풀이하는 이들은 종일 건건 석척약 한다니까 조심조심 하여야 할 괴, 곧 좋지 못한 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원뜻이 아니라 편의상 그렇게 읽는 것입니다. 특히 괴사는 이들이 일과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녁까지 조심조심 한다는 것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뜻도 들 수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사람은 아침잠을 잡니다.
이것은 묻습니다. 이 사람이 24,550번의 아침을 만나고 저녁을 맞이하였으나 정작 인생의 아침이란 이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날이고 저녁은 이 사람이 저 멀리 가는 죽는 날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